로일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150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영원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캄보디아는 참 무더운 일기입니다. 또 우리 한국 우리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또 멀리 우리 뉴질랜드 또 미국 여러 각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늘 또 모여 주님 앞에 귀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2024년 3월 7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이 한 날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또 우리 세상적으로는 경칩이라고 그럽니다. 3월 6일 모든 겨울잠을 타는 동물들이 깨어나는 그런 날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완전한 봄이 이렇게 시작되는 날인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563쪽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대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 3장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저께도 우리 읽은 대로 어제는 우리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그런 기사를 우리가 지금 묵상을 했습니다. 이때 연도가 언제쯤 됐느냐 할 때 제가 3장 1절을 미리 읽었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는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릴 때입니다. 여호람은 두 아들이 다 왕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그가 이제 아하시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2년만 살다가 죽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크게 입었는데 그가 엘리야 선생님도 계시고 엘리사 선생님도 계시는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 있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그것도 바알세불입니다.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물으러 종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큰 혼이 나고 엘리야도 이제 그를 그 사체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왕이 죽겠다는 그런 걸로 이제 하니까 그가 돌아와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 털이 많고 또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이런 글을 하니까 아이고 그분은 엘리야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그 이블로스는 자기 형제죠. 자기 동생이 되는 여호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두 아들이 다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이제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 모압은 옛날에 롯이 큰 딸과 결합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이죠. 이 모압 백성들이 아합 왕이 있을 때는 이제 10만 마리 매년 양털을 깎아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이제 요람이 이제 전쟁을 나가길 원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 때만 해도 서로 이렇게 정상회계도 하고 남북을 오갔던 남쪽에 있는
선한 왕 여호사밧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 병력 가지고는 힘드니까 우리 남쪽 유다도 같이 합세해서 모압을 좀 혼내줍시다 하고 전가를 보냈더니 이 남쪽 왕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여호사밧도 아주 긍정적으로 병에서 갑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두 이제 나라의 군대가 가는데 남쪽을 지나는데 에돔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에돔 왕도 우리 같이 좀 조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전했더니 의외로 또 에돔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고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압 땅을 가는데 그때 이제 가드락 성이 이제 그 모압 왕이 살고 있었던 그 도성인데 그들이 이제 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문이 열리지 않으니 이 가드락 성에 지금도 가보면은 참 좋은 요새지예요.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인데 이제 거기에 그 문턱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거 미리 지금 예습으로 제가 내러티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우리 본문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연합군이 이렇게 진격을 하는데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요즘 전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전쟁은 못합니다. 우리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무리하게 공격을 갔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는 전쟁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을 그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진격했다가 그 겨울에 군사들이 다 지치고 또 군량미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들이 패전하고 돌아와서 이 나폴레옹이 왕복을 마침내 얻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전쟁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당시는 이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는 전쟁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역시 그래도 기도의 사람인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이제 저 갈멜산에 계시는 엘리사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렇게 그 선생님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첫 번 기적이 여리고의 물을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는데 소금을 통해 가지고 마시게 했던 오늘날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대 오아시스로 만드는 그 지금 또 엘리사의 샘이 계속 거기서 물이 콜콜 나거든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갈멜산지 이제 가면서 베델의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를 대머리여 당신도 올라가시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바람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다 이렇게 처치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선생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 주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금을 타는 찬양하는 분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제도 저녁에 전도 집회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기도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찬양을 한 20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다 우리가 아는 찬양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캄보디아 언어인 크메르 언어로 얘기하고 우리는 또 한국말로 부르고 이렇게 찬양이 더 크게 있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역사가 또 임하는지 정말 이 찬양의 위력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영감이 오거든요. 그 엘리사가 수금 타는 자의 그러한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여기에 많이 샘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도 오지 않고 멀쩡한 이 들판에 샘물을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요 훗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니 선지자 생도가
이렇게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빚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엘리사 스님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했더니 예, 우리 집에는 그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있는 걸 가지고 이 주변에서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다 방에 채워라. 방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딱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비 마련해서 생활을 하라고 이런 이제 기적을 했던 것 같이 빈들에 많은 샘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 파인 이 샘마다 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동이 틉니다. 동이 트니까 저기 모압에서 이 가락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이 물이 이제 그 가득가득 산들마다 그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태양의 빛이 꼭 붉은스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군사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야, 이봐라. 저기 빛빛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저 연합 군대들이 자기끼리 다 싸워서 이렇게 피해 흔적이 아니겠느냐. 우리 쳐들어가자. 하고는 굳게 닫혀있던城문이 그때야 열려가지고 쫙 나오는데 준비되어 있던 그 연합군은 물도 떨어졌지만 물이 따지 있어서 짐승도 물을 마시게 되고 자기들도 물 마시고 소생돼 있는데 성문까지 열리니까 그래서 모압성을 아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 이 왕이 정말 혼줄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왕세자만 남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이제 패고 있는 이때에 이 모압 왕이 자기 왕세자를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금오서 신에게 바칩니다. 여기에 금오서 신 달신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 최고의 제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신이거든요. 그렇게 바치니까 새 연합군이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그것도 왕세자를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 새 연합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인데, 자, 이것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끊겼네요, 이게. 예, 잠시 여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탑 해주세요. 지금 신강도사님 여기가 터치가 안 돼. 아니, 여기에 지금 이거 소리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이제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째의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 뭔가니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 주상을 없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국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그 길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 이스라엘 왕이 19명이 됐는데 한 왕도 이렇게 예외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4절에 갑니다. 이때 모압 왕이 메사입니다. 메사 왕이 양을 치는 자인데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늘 매년 종으로 바쳤습니다. 이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요즘 이런 양을 다 깎아가지고 호주에서 생산됐던 이런 양털을 영국에 와서 이걸 다 영국의 최고의
양복을 만들어내는 양복 기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털 10만 마리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은 뒤로 5절에 모압 왕 이 메사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리고서는 군인을 소집합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무엇을 치시겠느냐 그렇게 전가를 보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네, 우리 같이 모압을 칩시다. 참 이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이분은 계속 북쪽 왕에 대해서 아합 때도 이렇게 협조가 있었고 길란 라모스로 올라갈 때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남북이 그때 하나였으니까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니까 여호람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6절에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왕의 길에 가는디 혹시 하고 이들이 둘러보고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전가를 보냈는데 에돔 왕도 같이 조인을 해서 세 군대가 가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물이 떨어진 곳이 바로 모압 성, 이 가락이라는 성 바로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물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내일이라도 지금 모압이 굳게 닫힌 성읍이 열리고 이들이 내려오면 그들은 꼼짝없이 지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때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전에 엘리야 선생님 지금 승천했습니다. 이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참 여기 선생님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아이고 어제도 하루 여기 부는 불에 지나니까요 엄청 참 더워요. 그래서 우리 자주 손을 이렇게 씻으니까 그만큼 더위를 또 식히고 하는데 지금 36도 얼마나 좀 한여름의 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의 손에 이렇게 물을 붓던 엘리사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이 서성의 손에 제자가 물을 붓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을 초청을 해서 해법을 구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분에게로 내려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죠.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오십니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나 아니면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시지 왜 내게 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고 딱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분이 여기 지금 계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서라도 내가 좀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이제 내게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금은고에 대해서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시편을 이렇게 작성할 때도 탔던 수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12줄로 되어 있대요. 12줄이라는 게 우리 12달 그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악기고, 가장 이게 자연의 소리를 내는 것이 금은고랍니다. 그래서 이 금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할 때, 국악 찬송이라 요즘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 금은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생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이 악기가 제 소리를 못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은고 탈자를 이제 초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음악을 아는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가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먼저 읽고 말씀이 이렇게 올 때 우리 마음이 기름지고 옥토로 변하고, 참 이 찬양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제게 임하시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물뿐만 아니라 모압 그 모든 군사도 이 세 나라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넘길 것이요. 그래서 이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지금 요 19절의 내용을 이 세 군대가 못하고 그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던 이 세 군대,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재 드릴 때에 아침 9시입니다. 그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 군사예요. 지금 전쟁 이제 막판에 불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새 왕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명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삽 다 준비하고 삽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빈들에 샘을 파시오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군인이랬다면은 그 순종을 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나 주지 무슨 여기에 빈들에 비도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올 조짐도 없는데 무슨 샘을 파라고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고 그들이 하나도 못 봤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비에 대해서 아무 그런 흔적이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수금을 타면서 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 모든 빈들의 샘을 판 만큼, 그러니까 깊게 파면 깊게 물이 이제 고입니다. 얇게 파면 얇게밖에 안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준비한 그 샘 그만큼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지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돌아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걸 보고 다 이제 군장을 해가지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경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결과가 아니겠느냐. 야, 모압 사람들아,
이제 진격하고 저들을 노략하자 하고 굳게 닫힌 성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새 군인들이 와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치는데 그들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을 치는데 군인들이 거의 전멸됐습니다. 성읍들을 치고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이런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랫셋에 돌들은 남기지 않고 물매꾼들이 도로 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승리가 일어났는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게 오름을 보고 칼찬 군인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시도하다가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 왕세자입니다. 데려다가 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불로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금오소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보고 새 연합군들이 너무 격노해가지고 어떻게 치를 수가 있냐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록이 지금 또 그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가면은 도서실에 아니 그저 박물관에 메사의 습비가 있습니다. 이 메사의 습비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새 연합군이 이때 와가지고 양털을 이제 10만 마리 종합지한다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들의 이제 설명이 이래요. 이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왕세자를 금오스 신에게 바쳤더니 금오스 신이 이 세 연합군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누가 했습니까? 한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이번에도 이승만 대통령 그 영화를 다큐를 보니까 이 6.25의 이 전성은 한국군이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 북한이 자기들이 영토를 7%나 더 뺏겼답니다. 우리 남한에. 두 번째도 그들이 적과 통일이 목적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메가더의 유엔군 참전 개입으로. 그리고는 뭐 이렇게 해서 6.25가 끝난데 전성일을 축하하는 것은 지금도 북한이에요. 7월 27일 같으면 휴전협정일인데 그날 북한에서는 전성기념일 하거든요. 남한에서는 아무 행사 없습니다. 그거 보면 북한이 억지죠, 억지. 그 무슨 자기들이 승리했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메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슨 성전비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뒤바꿔 가지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들은요, 이 메사의 섭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알았는데 성경 이외의 이방 나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관점이 틀려요.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승진했다고 이런 때 성진비를 올리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내일 우리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의 이 선지자의 과부의 그 집에 빈 그릇을 빌리라 해서 꽉꽉 채운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 곳 캄보디아에서 주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이 요람 때 이 여호사밧과 함께 협력하여 에돔 왕이 3군이 연합하여 모압 왕을 온내로 전쟁을 할 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빈들의 샘들이 다 이렇게 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우리들도 빈들에 많은 샘을 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고 아멘. 우리들도 반드시 이런 기적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고 이곳 캄보디아 우리 자라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이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세계에 흩어진 모든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렇게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백나라에 우리 백개 우리 선교사님 돕는 일에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또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게세마네 우리 신학교와 우리 귀한 선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또 황희슬 로품 오늘 또 지켜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업 믿음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진전도사님 오늘 또 잘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픈 무릎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모든 다른 것도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리는 것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 한국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선출돼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